우리에게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존재에 대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목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방향성의 문제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존재를 열등하게 생각하거나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를 항상 힘들게 해요. 열등감을 갖고 방황하고 어려워합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목표와 사명,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방향성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어떤 곳을 향해 가야 되는가 이런 것.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땅끝까지. 오늘 말씀에는 이제 서바나로 향하는, 그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부터 일루리온까지 복음을 전했고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방향성 어디냐면 서바나로 가려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했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꿈, 계획, 곧 방향성이 나타납니다. 그게 23절과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방향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복음을 3차에 걸쳐서 정말 많은 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을 증거하고 또 왔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왔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왔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소를 당했고 잡혀 있고 로마 황제에게 이제 항소하고 마지막 로마로 갔을 때, 사실 그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에서 기록한 건 아니고 이제 로마 가기 전에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갈망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지방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것이 없다. 소아시아, 그리스, 그리고 마케도니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 주의 복음을 3차에 걸쳐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목표는 어디냐, 방향성은 어디냐, 곧 서바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스페인. 근데 왜 스페인을 사도 바울이 정했느냐? 그것은 그 당시 2000년 전 당시에는요, 이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로마를 넘어 저쪽에 스페인 쪽에 마지막 스페인 반도가 땅의 끝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모든 땅의 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표를 뭘 잡았냐면 내가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마지막 서바나에 가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의 사명을 마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목표, 방향성은 참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혼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버는데 내가 왜 돈을 버는가에 대한 그 방향성을 모르고 내 삶의 방향성을 몰면 참 허탈해지거든요. 그렇죠? 매일 똑같은 일상생활인데 나는 무엇하고 사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를 짓누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분명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과 목표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이 존재와 방향성 그리고 사명을 분명히 한다면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 어딘지 분명하면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이 무엇인 이 사명을 분명히 하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한 것이고, 내가 건강을 해야 되는 목표가 분명한 것이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목표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목표와 방향성과 존재가 분명한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그 기쁨이 가득해요.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요. 바로 나는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렇죠? 땅 끝까지 이른다. 나는 서바나로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서바나로 가기 전에 내가 로마 교인 여러분들에게 내가 잠시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로마에 들려서 당신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하고 당신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목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온 세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분명히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16절과 20절, 16절과 20절 말씀, 한번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죠.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의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지금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나는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 복음이 없는 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준 이방인의 사도다. 무엇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곧 유대인들,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아직 복음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이 전해진 그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목표와 사명이 분명한 것이죠. 세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의 존재를 알고 주의 사명을 알고 방향성을 알면 그 전하는 복음에 내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끝인 서바나 스페인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방향성과 그의 목적 분명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우리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담대해지고 난 뒤 성도들이 또 베드로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세를 받을 때 그들이 수가 3,000이나 더하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놀라운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이제 스페인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의 말에 능력이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말에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행동에 능력 있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다. 이 표적은 사인, 하나님의 일하시면 표예요. 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신 표가 있어요. 그렇죠? 귀신들이 여종이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고 점쟁이들이 다 그들의 점을 봤던 무당들이 자기 것들을 다 불태우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렇죠?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우상들을 신들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들의 존재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간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자기까지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라면서 보아왔던 그 어마어마한 신전들 눈에 뜨면 정말 압도될 만한 그 거대한 신전들이 각 도시마다 수십 개, 수개가 있을 때 그게 전부라고 봤던 그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 그건 하나의 우상에 불과하고 거짓 신들이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왜 그러냐면 주의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표적인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믿음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때로는 병이 치유되고 또 우리 지사님들도 기도 제목을 또 가져 나오시면서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요. 나는 분명히 이 길인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것이 전부인 것 같았는데 이것은 내가 보는 눈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실망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왜 안 됐을까? 근데 여러분 좀만 뒤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볼 때 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목표는 여기였었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 목표를 갖고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능력이 뭐냐면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며 그 아름다운 행동으로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표적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기사의 능력. 이 기사는 뭐냐면 미라클, 기적의 기적.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기적으로 행하시는 거죠. 기적으로. 이런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로마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수많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게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아주 작은 종교에 불과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고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버티느냐. 바로 그것은 표적이 나타났었고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존재는 무엇인가? 내 존재는 뭔가? 간단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존재의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에요. 직장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심으로 이 직장이 나의 사명이죠. 이 사업이 나의 사명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방향성.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의 분명한 방향성,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말과 행동과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요만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백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말 우리의 존재와 사명과 방향성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넓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